하나님이 인간을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그리고 고침도 없는, 슬픔도 없는 완벽한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들은 내일 길을 염려해야 되고, 또 갈 길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에집트 바로 왕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내가 130살입니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30년 동안 살은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험악한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해 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험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험악한 뉴스가 너무 많이 장식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존재 같으지만 작은 일 하나에도 놀라고 자빠지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간이 우리입니다. 나도 나 하나 세우기 어려운 게 나입니다. 내 인생 하나 내가 책임진다고 큰 소리 치지만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게 우리네 삶입니다. 어제 우리 중부기도학교에서 우리 함께 한 조 중에서 영락교회 집사님이 저희와 함께 한 조가 되었는데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으셨는데 그분이 고백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앞날을 가눌 수 없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밀려와서 어떻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또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자부할 수 없는 바로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잠언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불투명한 길을 그분이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정치인들이 지금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로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자리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대통령들을 겪었지만 이번에 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 기대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군사와 모든 면을 통달해서 이 나라를 나라 되게 한단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이 땅에 누가 있던가요? 우리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너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투명한 하늘과 땅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험악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야곱의 삶이 아마 감당할 수 없었으리만큼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허물이 많고 이 죄도 많고 이 성격도 못됐고 이런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려움에 처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34장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겜의 주장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야곱의 딸을 겁탈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 남자가 힘을 쓰지 못할 때에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남은 자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놀라고 가장 두려웠던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두 아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야곱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는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이 굴러온 이 야곱 족속 얼마 안 되는 이 가정이 세겜 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가만 두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분명히 우리를 치러올 것이다. 우리를 치러오면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야곱에게 왜 이렇게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또 조용할 만하면 또 난데없이 또 자식이 또 속을 확 새겨가지고 훌렁 집어놓고 또 자식이 잠잠하면 또 남편이 또 훌렁 뒤집어놓고 지금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걸 생각하니까 야곱이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안절부절을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교회 안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다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하얀 보포 입고 손에 지팡이 짚고 그렇게 산신령같이 나타나가지고 영혼아 이렇게 애코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찾아오시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을 찾아오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다가오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말씀을 만났다는 얘기, 말씀과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지적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것은요, 사람들은 항상 문제의 원인만을 찾아냅니다. 너 이래서 문제야, 너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문제의 원인은 잘 밝혀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시는 동시에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답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 속에 지금 야곱이 왜 두려워하고 왜 초조해하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답도 들어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는 말은 지금 야곱이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지금 야곱이 베델을 등지고 내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내 세겜으로 지금 내려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고 네 주변에서 많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은 내가 일어나서 네가 올라가야 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여기 베델로 올라가라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내가 기뻤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내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를 보면 거기 시편에 항상 그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시죠? 시편 120편부터 한번 134편까지를 쭉 제목을 보세요. 똑같은 제목이에요. 시작.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에 대해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혹시 시편에 성경에 성전을 내려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봤어요? 그런 건 없어요. 베델을 내려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시편은 있지 않아요.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뻤다. 이 말을 제가 반대로 해볼게요.
여호와의 집을 등지고 내려갈 때 내가 슬펐다. 내가 근심이 있었다. 내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형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나를 만났던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전 중심적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 중심적 삶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기 전에도 수없이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단을 쌓아야 할 자리에서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에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보내서 거기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이런 말이 있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날에 거기 여호와가 불로 임재하시고 아멘. 우상 종교를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생겨지는 여러분 가정에 생겨지는 문제, 우리 주변에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은 다 사실 여기 있어요. 신앙이 다운되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자꾸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등산 코스가 이 쟁기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앙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쟁기봉을 갈 때도 꼭 교회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교회를 한번 보고 갑니다. 신앙이 떨어질 때는 이리 가면 더 빠른데 저를 돌아가요. 교회가 가까운데도 그렇게 교회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겜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세겜에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자꾸 베델을 등진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그 모양이에요. 정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정말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정말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이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미적미적 살다 보니까 이 세겜 땅에서 10년이 되도록 아직 베델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곳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 그 베델은 그냥 먼 기억 속에서 맴돌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야곱이 장막을 친 세겜과 올라가야 할 베델은 거리가 20마일밖에 안 돼요. 5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장정에 뛰어가면 금방 뛰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웠는데. 근데 10년 동안 그 베델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를 받고 싶었던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가까워도요, 자꾸 신앙이 침체되면 교회가 천리처럼 멀어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요, 신앙이 상승되면요, 하나님 집이요, 베델이요, 가깝게 느껴집니다. 예배 시간도 그래요, 예배 시간도. 정말 신앙이 상승할 때는요, 예배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런데 자꾸만 신앙이 다운되는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제단을 쌓는데 그냥 아무 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많은 교인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제가 유성에 있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 침례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요즘에 인기가 너무 많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가르치냐면요, 아주 후리하게, 야,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시간 되면 와서 예배 드려라. 아무 데나 다 교회 아니냐? 다 하나님 교회고, 뭐 어디 가서 상관없다. 뭐 등산을 가서라도 300m 예배를 드리고 등산해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기를 아무 데나 가서 제단을 들지 말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라는 말이 오늘 4번 나옵니다.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내가 형에서에게 도망가던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바로 거기. 아멘이죠? 야곱이요,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는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가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거기가 아니다. 32장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야곱, 거기는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어디냐? 거기는 세겜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곳은 바로 베델입니다. 아멘. 베델이 어디냐면 그날이 보침 하나 짊어지고 불투명한 내일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외삼촌 댁으로 가던 길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야곱의 인생길을 바꾸어 놓았던 바로 거기, 하늘과 땅이 맞닿는 사다리,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 인생의 종집으로 새롭게 찍던 바로 거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의 헌신을 다짐했던 거기. 아멘.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리고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바로 문제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지시한 베델로 올라가려면 무엇부터 해야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열심이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최선보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하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베델을 향한 방향이냐, 아니면 세겜이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아멘. 회개라고 하는 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겜을 등져야 했습니다. 제단을 쌓으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신앙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나 야곱의 종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야곱의 삶을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말로만 그냥 하나님은 지켜줘야 돼. 말만 그러는데, 말만 십자가 하는데 실제로 야곱의 삶에 어떤 희생이나 결단이나 대가 지불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절, 3절을 보면 그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동안 야곱의 삶의 주변에, 야곱의 삶 안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잘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는다고 했지만 그냥 이방의 풍습, 그냥 세상에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이방의 신상들을 끌어안고 세월 따라 유행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자식들이 그냥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그 종들이 그냥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미적미적 그냥 혼합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종교생활 속에서 안위함을 받는 그런 그럭저럭 지내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안 꼬집어도 사실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볼 때 정말 그럭저럭 야곱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좋아하고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구별됨이 없는 거죠. 저의 모습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믿는다고 그러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지. 목사라고 하기에, 집사라고 하기에, 권사라고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야곱처럼 그냥 그럭저럭 세월 따라 유행 따라 그냥 이방 풍속 따라서 그렇게 그럭저럭 믿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베델로 올라가서 아멘.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던 그 예배를 다시 받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를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충 살도록, 세상과 그냥 쭉 들어붙어서 그냥 적당히 살도록, 그 종교생활 하면서 그 안에 안녕을 받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영적 부흥이며 이것이 심령 부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방 신상? 우리 집에 부처 안 갖다 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라헬이 가지고 나온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드라빔이라든지 바알, 아세라, 이런 모든 우상들은요, 사실 소장용으로 조그맣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열쇠 고리에다가 껴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겠지. 그런 소장용 신상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진정한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뭐냐고요? 오늘 차 뒤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붙이잖아요. 지금은 잘 안 붙여요. 전에는 이렇게 유행했었어요. 여러분 차 뒤에다가 고기 모양을 붙이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차 모양, 고기 모양이라고 하는 건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지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면서 그들이 썼던 암호가 고기예요. 생명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생명 걸고 주님을 믿던 그 사람들이 썼던 암호가 고기예요. 생명 걸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차 뒷공문에다가 고기 하나 붙이면 고기가 이 차를 안전하게 지켜주겠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십자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시어머니 때문에 까칠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아멘이지요? 나를 추구하던 주님이 죽으신 그 연합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십자가 아니면서도 십자가 걸어놓고 그 형상의 나를 지켜주겠지. 차에다 혹은 먹거리에다가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차고 다니면서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겠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신상이다 그 말입니다. 전혀 성경책은 안 봐요. 예? 다른 거는요, 어쩜 그렇게 도마의 복음서, 바코드, 이런 책들은 사서 열심히 보는데 성경책을 안 봐요. 보지도 않는 성경책을 차 뒤에다가 또 놔두고. 성경책이 지켜주겠지. 성경책을 놨는데 설마 사고 나겠어? 이런 거 있죠. 성도 여러분, 이런 십자가, 이런 성경책, 이런 차 뒤에다 붙이는 고기는 바로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진정으로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시려면 이런 것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정성이 지극한가. 머리 감고 목욕하고 하얀 소복 갈아입고 가서 귀신에게 제단을 쌓습니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내면적인 것이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말은 외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킨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옷을 바꿔 입히잖아요.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이시지요. 로마서 13장에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면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과 그 종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도처도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를 구속하시는 십자가 사건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숨어 있어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방 모든 신상들과 그리고 어둠의 옷과 불의 옷과 죄의 옷을 벗어서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걸 갖고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걸 묻어버렸어요. 여기 나오는 상수리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아세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 삶 속에 세상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섞여져 있는 것들을 구별해내어서 십자가 밑에다가 묻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묻었네.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들을 십자가에 반드시 묻어야 합니다. 아멘. 자아를 추구하는 삶, 나 중심의 삶 있죠. 나 좋으라고 살아가는 삶 있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요, 참 너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나?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요, 너무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아를 추구하고 병든 자아, 죄된 자아를 추구하고 여러분의 중심의 삶을 가지고 인생길을 평안히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묻으라는 말은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십자가에 묻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아멘이 되어서 입에서 떨어져야 돼요. 이것이 아멘이 안 되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쁨이 하나도 없지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진정으로 평안케 얘기해주는 진정한 복음이에요. 나를 추구하고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소원 성취, 나의 문제 해결, 이런 모든 나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십자가 아래에다가 묻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 십자가 밑에 나를 위한 삶, 그리고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을 청산하고 묻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고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가더라도 때때로 자꾸 옛 옷을 주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라지질 않아요. 아멘이시죠? 네. 옛날에 술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술 한잔 먹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서 계속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잔을 먹으면 10잔을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올라온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려고 불순종과 불신앙과 세상과 끈적끈적 묻어있던 이 삶들을 십자가 밑에 묻을 때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3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그 모든 종들과 그 가정, 그 아들들의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상수리 나무에 묻고 있었을 때 야곱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이 야곱의 집안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드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큰 두려움을 주사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의 집안을 치러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순종이 어려운 것은 다 알지요. 순종하면 좋은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원하는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면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희생의 대가 치르기가 싫은 거예요. 새벽님에 나오면 종각 모르세요? 새벽잠 깨우려면 여러분 결단 하나 띄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예배다운 예배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되고 불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실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이런 삶을 사시려면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문제거리를 다 막아주셔요. 그렇게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35장 6절 7절 말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났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 야곱은 하나님 베델에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요,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다 묻고요, 다 준비를 다 정돈을 한 다음에 실제 베델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원하는 거기서 실제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복잡하면요,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여기 다 걸려요. 베델에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항상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요, 결심을 합니다. 그래, 맞아. 베델로 올라가야 돼. 맞아, 예배가 회복돼야 돼. 내가 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잘라진 예배 회복돼야 돼. 예배 회복해야지 알고 이제, 그리고 식구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곧 회복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만 해. 준비 운동 너무 오래 하세요. 예.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준비 운동 하시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말만 하고 실제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실제는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준비 운동을 하고 정돈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 원하시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 원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절 10절에, 9절 10절에,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복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절 찾아보시죠. 그동안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모든 종들을 끌고 모든 식구들을 끌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벗고 새 옷을 입고 그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던 그날 그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마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서 7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이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 어린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시간 베델에 올라오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에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이날의 야곱의 예배는 놀라운 감격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너 이스라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받을 이스라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총회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
이 왕이 무슨 그 야곱의 허리에서 누가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이 말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로 땅을 주고 많은 국민을 주고 너에게서 왕이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한 복판이 뭐가 있다고? 베델에서 쌓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시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죠? 그날의 야곱이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인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으면 취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집은 우라만 몇백억 들여서 짓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야말로 성가대도 없고 그 흔한 풍금 피아노 하나 없고 그 흔한 기타 하나 없고 그것이라도 야곱과 그 자식들과 그 종들이 베델에서 드렸던 그 예배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정한 주님이 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서 계단을 쌓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든 꼬여드는 문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예배자로서 베델에 올라 하나님 그분을 섬겨드리며 그분이 왕으로 통치가 기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아멘이시죠? 저는 이 교회가요 뭔가 보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든 뭐가 있든 없든 괜찮아요. 저는 야곱이 쌓았던 그런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건물이 화려하죠? 괜찮아요. 그럴지라도요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고 아멘. 베델 하나님의 집,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